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봄이라는 계절에 이 단어를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봄이라는 단어는요, 이 계절은요, 우리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모양을 우리네 마음을 빗대어 표현해내는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 봄바람이 참 야속합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주님마저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이웃들의 막막함에 우리는 모두 가슴 아파합니다. 새순이 솟아오르고 또 생명이 움터야 할 산과들이 잿더미가 된 모습에 우리 마음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불길을 잡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힘을 내어 이제 어느 정도 불길을 다 잡았다고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연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력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부디 이 땅에 진정한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는 긴급 구제 헌금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찾아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정해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으로는 주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말씀들을 떠올려 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의 40일 금식,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또 시험의 시작으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서 거듭남이 뭐냐고 물었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우물로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탓에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더러 부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유일하고 특수한 사건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부활 사건을 예수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선수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왜 굳이 부활을 언급하신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둘 다 날짜죠. 이틀과 나흘입니다. 자, 이 두 숫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 날짜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죠. 지금 나사로의 목숨이, 이 동생 나사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1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요, 두 여인들이 얼마나 급박한 심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대면하자 당신이 여기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인지 회한인지 모를 그 심정을 토로합니다. 통신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죠. 전보. 전화국을 통해서 메시지를 아주 급하게 타전할 때 이 전보를 이용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 지금 이 전보가 당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무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 말씀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머문 시간 이틀, 그 이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당도할 줄 모르는 그런 희망을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 이틀이 그냥 이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썩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걸까요?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이유를 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답변은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막 상투적인 말들, 예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라든지, 또 어차피 살릴 건데 결정적일 때 살리려고 했다든지, 이런 대답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짧지도 않습니다. 두 여인에게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영겁의 세월 같았겠죠. 그렇게 끝나지 않는 이틀을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들의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우리들의 현실에도 있단 말입니다. 요 며칠 봄비가 이렇게 간절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봄비를 경제학으로 계산해 보면 봄비 한 번 내리는데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값진 비를 우리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이 타들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역시 타들어갑니다. 광화문에는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뿐이던가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박현정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수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고 이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이라는 숫자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애탔을까, 마음 졸였을까.
어떤 투쟁 현장에 가면은요, 대부분 뭐 투쟁을 시작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그러니까 투쟁 시작 며칠째. 그런데요, 그 누구도 그 투쟁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0일 전에 끝나기를, 제발 100일 전에는 끝나기를,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나기를,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해가며 바랍니다. 희망이 당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직 머물고 움직이지 않는, 당도하지 않은 이틀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틀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마르다와 마리아들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나흘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신의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죠.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좀 다그쳐서라도 죽음이 썩는 내가 진동하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하지 말고 속히 부르짖으며 우리들의 싸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뒤늦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늦게 오셔서 그제 어떻게 해보려는 예수님을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신의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영혼이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그런 시간인 셈입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 기준이 바로 이 나흘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그야말로 끝이고 한 삶의 종말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2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이 대답이 우리들의 대답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미래에나 일어나는 지금은 바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은 그냥 냄새나는 것, 그러니까 그만 닫아야 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마르다의 대답은요, 어찌 듣기에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 모범 답안에 익숙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 새 생명, 이런 말을 참 많이도 하는데요, 그냥 이런 말들이 아픔을 잠시 잊게 만드는 아편처럼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 마르다의 말과 행동에서 위안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리한 모범 답안, 그리고 의심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무덤 입구를 열라는 예수님 말씀에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여전히 의심하는 그 마르다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고 서운하면 의심도 많아지는 법이죠. 그런 사람이 남이건 또 자신이건 억지로 우리가 모범 답안을 들이대면서
기쁨과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차가운 교리도 또 준비된 모범 답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활임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철학자이자 석학이신 함석헌 선생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도 한 삶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살아도 한 삶이요. 또 죽어도 한 죽음이다. 믿음은 참 살림이어야 한다. 예수의 종교는 두 겨냥을 가진 종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은 내게 좋은 자만이 아니고 저 인생 온통이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 시대의 십자가 사건과 빈무덤 사건, 즉 부활 사건이죠. 그 부활 사건의 재현은 이웃을 나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도하지 않는 이틀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나흘째를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이들이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도착하지 않는 희망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러닝머신을 언제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래서 냉소로, 허무로, 우울로, 단절로, 복종으로, 자괴로,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삶이 썩어가는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한데도 때때로 우리들은 그것을 빨리 덮자고 합니다. 부활을 신앙한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빨리 덮자고 교회가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죽음이, 맡아야 할 냄새가 지천을 뒤덮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말 그렇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숙주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끝도 없이 누군가를 이틀과 나흘째로 떠밀어 갈 겁니다. 이미 썩는 냄새가 가득한데도 그냥 그것을 일탈로 치부하고 닫아버리려고 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스며든 죽음의 냄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누군가를 이틀로 또 나흘로 밀어넣습니다. 이를 과연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나오너라, 풀어주어서 가게 하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살아나죠.
회복 불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서 그는 걸어 나옵니다. 죽음을 풍기는 냄새에서 이제 생동하는 삶으로 건너옵니다. 말씀은요,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은 미래에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부활이 그냥 한때, 한 곳, 한 존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활은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하지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과연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죽음과 폭력을 방조하고 심지어 거기에 일조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땅에 여러 모양으로 이틀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흘째를 마주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들일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말씀처럼 빨리 풀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은요, 보통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보냄의 말씀으로 마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그 시작과 끝입니다. 부름과 보냄이죠. 나오너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그냥 모범답안으로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순절은 사순절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회복 불가능성과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품은 이들을 초청하는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풀어가게 하는 해방의 자리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부름과 보냄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된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멋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활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자유의 발걸음, 또 부활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이틀과 나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또 모범답안이랍시고 형식적인 답변과 같은 그런 예배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걸음은 이제 부활로 향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은 주님께만 있는 것, 부활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것. 그래서 부활이 우리 삶에 잘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 곁에서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이 땅에서 반드시 현실이 돼야 한다고. 모범답안같이 고착돼 버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서 그러나 여전히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 삶에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과 나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또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함께 싸우며 함께 주님의 등을 떠밀며 이들을 도와달라고, 불러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